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 삶 속에서도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공단 안에 들어가면은 그런 어떤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고난이 없는 거에 성공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봄철이 돼가지고 많은 꽃들을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겨울 동안에 그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땅 속에서 또는 나무로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틔우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저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하고 견뎌내는 것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면은 그 온실 속에서만 자라난 꽃은요 굉장히 약합니다. 이번 겨울도 우리도 보니까 여기 우리가 좀 온실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권사님 그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꽃을 갖다가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놨다가 몇 주 전에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겨울 동안 참 잘 자랐어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하우스에다가 놓은 거에 비해서. 그런데 가서 가져와 보니까 이게 잘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벌써 이파리들이 약해지고 제대로 크질 못해요. 그런데 이 하우스 속에서 이런 어려운 시련 속에서 잘 자랐던 것들은 쌩쌩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젊은 세대를 보면 참 어렵고 힘겹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존에 우리 어른들이 살았던 세대와 비교해 보면은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가장 가난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또 거기다가 일제 치하 속에서 또는 유교 동란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볼 때는 그들 세대 속에서 또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게는 웬만한 일을 당해도 그냥 별로 그런갑다. 또 지나면 괜찮겠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과 어려움 겪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앞이 캄캄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깊은 좌절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단련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속에 특별히 보면은 별로 성경에서 주목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부활의 감격을 누렸던 첫 번째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명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사진도 찍고 자신의 소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나누길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경험하고 있는 걸 갖다 공유하길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서 화려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전혀 뒤에서 그냥 조연만 했던 사람들처럼 보여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고 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장 크게 누리고 먼저 누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활동했던 사람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여기 마리아라고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또 그와의 이런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으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앞장 27장에서 보면요, 27장 59절과
59절에서 61절을 보면은요, 61절 특별히 제가 읽어드리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56절에도 보면 55절과 56절 보면은요, 27장 55절과 56절 보면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서 나오는 56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추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나는 밤에 잠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가 이제 무덤에 갇혔을 때 그때도 역시 이들은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그 59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갖다 놓을 때 기꺼이 그들은 따라가서 그 광경을 다 봤습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우리 여인들만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또 그리고 무덤에 들어갈 때에도 또 무덤 속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들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러나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좀 따스하고 뜨거운 감정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우리 내면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순으로 가까이 하려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췄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밤새도록 이 안식일만 빨리 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뜬 눈으로 지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마치 그냥 그 시간만 됐다가 생각하다가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해가지고 그냥 그 무덤가로 갔던 그런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무덤에 갇히신 그 예수님을 못 잊어서 그 새벽에 무덤가로 향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생각은 자유지만은 첫째는 그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듭에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3번에 걸쳐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저들에 의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금 살아날 거라는 말씀을 거듭에서 3번에 걸쳐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 듣고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 그냥 하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일이 있었어야지 한 번이라도 역사 속에 있든지 무슨 기록이 있든지 무슨 그런 소리를 들어봤어야죠. 전혀 뜬금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말이기에 그냥 하시는갑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고 뭔가 무덤에 가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잖아요. 그분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멀리 떠나가더라도 계속 꿈속에서 생각나게 되어지고 또 그 소식을 알고 싶어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들 역시 그
예루살렘 속에서 또 그렇게 당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들이 되어지고 그 사랑에 대한 그런 감사가 감격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해마다 교회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기념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해마다 들다 보면은요 습관적으로 그냥 또 부활절을 않는 것 같다. 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 주님의 부활과 오늘 우리들의 그 상관관계를 생각해보고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나에게 어떤 축복과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가를 갖다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없는 큰 소망이 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권세를 유업하더라도 끄떡이 없었고 죽음을 죽이었을 때 그냥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 12장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죽음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어요. 정말로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그 그리스 어떤 그 수도원에 가가지고 보니까요,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이 글씨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다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 글씨 모르는 사람 없지만,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글씨 모르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데 우편배다고 가면은요, 다 그걸 읽어줘야지 그 사람 무슨 소식인지 알지, 무슨 소리 봐도 소용이 없어. 못 읽으니까요. 배웠어야죠 뭐. 그럴 정도로 되기 때문에 대부분 유럽의 많은 유적지가 보면 그런 그림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설명이 안 되니까 그림으로 형상화시켜가지고 보면 그것이 그런갑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형상들 만들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데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볼 수 끔찍하지 못해 상상도 못할 그런 것으로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게 죽임을 당하시고 또 그것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과 은혜가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살이 살다 보면은 오늘도 돈 걱정, 또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뭐 이런 미래에 대한 그런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다 보면 오늘 또 어떻게 지내냐, 또 내일은 어떻게 살까, 이런 어려움과 근심이 많은 가운데 살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인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었어요. 왜요? 죽음 후에는 뭐가 있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뒤에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맞아주신다고 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죽여봐야 돼. 육신밖에 못 죽여. 우리 영혼은 다시금 주님 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그들 과감할 수 있었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절을 기대하고 어떤 사람이 부활절을 감동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감동이 메말라 있어요. 너무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들어봐도 그런갑다. 그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 우리가 가슴 뛰고서 흥분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까마득한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좀 쉽게 감동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식어져. 웬만해도 그냥 그런 거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식어진 가슴들이 새롭게 생동하면서 이 부활을 하면서 우리도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누린 첫 번째 부활의 그 감격의 은혜는 뭔가 생각해 보면요. 먼저는 천사들의 그 메시지를 들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찾아갔던 무덤, 그런데 거기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른 줄 알세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여자들이 천사를 보고서 느꼈던 감정은 무서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형상이 번개같고 옷은 눈같이 희거늘. 너무 엄청난 모습으로 여기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쉽게 말하면 사람의 표현으로 적절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권위 앞에 그들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은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해가지고 떨려 죽은 사람까지 됐어요. 그냥 거의 실신 상태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 여자들에게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 모두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평강을 말씀하고 샬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은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올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돌을 갖다가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의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천사는 와서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고요? 비어있는 무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자리 흔적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지성을 갖추게 되고 많은 경험 속에서 우리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예측을 벗어난 더 놀라운 그런 은혜와 감동을 우리가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중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육신과 관계된 것에 그래서 보니까 외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형을 가꾸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과 힘을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외형적인 것은요 세월이 가면은 다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예쁜 사람은 이 예쁨을 갖다가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고 비용을 경주하지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우리가 노력하고 운동하고 많이 하면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지만 세월 앞에는 어느 누구도 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세월이 가더라도 전혀 오히려 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더 거룩해질 수 있고 더 우리는 순수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이건 재앙이에요. 또 무관심한 사람들은 뭐 그런갑다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부활의 소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바로 9절에 보니까 8절과 9절 한번 보면은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른 줄 알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만나준 사람이 바로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무덤까지 찾아와서 그를 향한 그 감정을 드러내 보인 믿음을 보여주신 이 여자들 향해서 그들을 만나주고 평안하냐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정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느냐면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진심으로 가까이 내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직분이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는가 하는 그 속에 담겨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명을 받았죠. 뭐라고 씁니까? 실제로 보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의 소식을 알려라고 전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그들은 맛보게 되어졌고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8절에 보니까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를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신경 쓰는 다름질.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막 다름질합니다. 그래서 조깅화도 신고 조깅복도 입고 다 무장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간추려가 뛰어. 근데 당시 이 히브리 여자들이 입는 의상을 보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으로 그냥 누를 말라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발도 직거리가 잘 신으면 샌달이고 아니면 맨발이고 그런 상태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는데 여자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대 문화 속에서 여자들이 길거리 뛰어간다고 하는 것,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판에서 일하다가 하는 거 뛰어갈 수도 있고 뭐 하는데 길 가면서 막 그냥 우리가 입고 뛰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 소식이 너무 놀라웠고 그 사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뛰어가가 하루속히 이 소식을 전하자고. 뛰는 것도요, 뛰어본 사람이 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안 뛴 사람 뛰면 몇 가닥만 뛰면 그냥 호흡이 가빠가지고 못 뛰어. 이들은 막 빨리 뛰어갔다고 말해요. 얼마나 그 소식이 놀라고 그 사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 하여금 그냥 걸어갈 수 없게 만들고 뛰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래요.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 가슴이 뛰게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전에 몇 번 예화를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그 K-팝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들이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고 있고 특히 그 가운데서 BTS라고 하는 그 그룹이 세계적으로 막 아주 유명한 그런 팝디스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들 공연하러 가면은요, 그 남미나 막 이런 데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래 먼 곳에서 비행기 타고 미리 인터넷으로 예매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아니면 차를 몰고 막 하루도 더 걸려요. 막 미국 같은 데는 넓어가지고 차로 며칠씩 운전해야 되는데요. 그 운전해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며칠 전에 거기 옆에다가 텐트 쳐놓고 기다려 앞자리에 보려고. 그런 거 보면요, 막 얼마나 그들이 그를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전 부끄러워요.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있고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우리가 어떤 관습 속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산다는 게 뭡니까?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런 감동과 어떤 그런 희열과 뭔가 기대가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진짜로 살아있는 것이고 숨을 쉬고 있지만 가만히 아무 생각도 없이 감동도 없이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루에 새로운 삶을 전장해 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그런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부활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왜냐하면 결과가 그냥 이 땅에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더욱 지속할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들은 다른줄 칠 때 예수님께서 잠깐 나 좀 부가를 만나가지고 평안하냐라고 그에게 말해줄 때 근데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그냥 엎드려져가지고 예수님이 발 붙잡고 그냥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감히 그 예수님 앞에 뭐 대놓고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네 그런 말도 못하고 오늘 봄에 나오니까 그냥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되던데요. 보면은요, 우리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저희 말에 허탄한 것 보여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함께했던 그런 제자들이 정작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의 소식을 전한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허탄해가지고 이 여자들이 너무 예수님 좋아해가지고 헛것 본 거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말해주는 것이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민감해요. 그러나 조금 우리 성도들은요, 그 여론을 갖다가 채널을 맞춰야 돼요. 어떤 채널을 맞추냐면은 요즘은 TV 채널들이 막 다양해가지고 막 돌리는 대로 막 나와요. 그런데 보면 거짓도 많고 이상한 데도 많아요. 이게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진리 가운데 그 채널을 맞춰놔야지, 고정시켜놔야지. 이것 들었다 저것 들었다 하면요 헷갈려요. 이것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것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박따박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내가 먼저 나에게 유익한 건지 아니면 따르면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젠가도 보니까 어떤 아시는 분이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막 빨리빨리 사람들이 전해야 된다. 왜? 요즘에 문자들이 이상한 문자들이 와가지고요, 뭘 가지고 했는데 잘못 클릭하면은 그 순간에 그냥 뭐 수백만 원이 그냥 결제돼가지고 날라가 버리는 그런 문자도 있대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그냥 그것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뭐지? 뭔가 해가지고 괜히 클릭했다가는 요즘은 아주 그 보이스피싱을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잘못했다가 들어갔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몽땅 우리가 그냥 벗겨지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우리가 가졌던 걸 보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현장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오늘이 그 세월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다른 세과성에 살다 보니까, 그러나 변찮은 사실 하나 있습니까? 뭐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는 자가 신앙의 저 모든 것을 가름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모두가 두려움에 떨던 연약한 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유업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오늘까지 교회가 이어온 걸 통해서 우리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때 오늘 그들의 감동과 그들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그 소식을 듣고 의심했던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사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으로써 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런 사태, 이거 뭐 전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굉장히 위협이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잘 아는 대로 저 유럽 쪽에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병 걸렸을 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불과 몇백 년 전 조선시대 때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막 이런 질병 한번 쏟아보면요, 그냥 시체들이 널려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시설도 없고 시설도 없고 그냥 사람들은 그냥 다 가로막고 오다 보니까 다 죽었어요. 천연두 때문에 보면은요, 재미있는 사실이 우리나라 그 왕의 얼굴들이 갖다 그랬는데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랬냐면, 왕들도 천연두 걸려가지고 살아난 왕들이 있어요. 얼굴에 뭐가 있어요? 곰보 자국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천연두 걸렸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얼굴에 이 자국이 남아요. 마마 자국이라고 말하죠. 곰보 자국이 남아요. 근데 그런 사실 그대로 그려내기. 왕들도 벗어날 수가 없었고, 어떤 왕은 왕자들도 죽고, 그리고 그 왕비도 죽고, 천연두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조선시대 때 3분의 2가 죽었다고 그래요. 기록으로 남아요. 이런 엄청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질병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한다면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항상 자유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 오늘 이런 외부적인 요건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절 통해서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감격하고 그 감격의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확신과 그 소식과 감격을 통해서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세상살이가 힘들고 팍팍하고 소망 없이 살아간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부활의 감격과 그 소식을 안고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